우리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실존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2025년 1월 말레이시아 새신년 제자훈련을 시작으로 지난주 러시아와 대만 새신년 제자훈련까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이익 남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창립 50주년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50년사를 돌아보며 감추거나 후회할 일이 없었음을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대를 잇는 명문 가정과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을 배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확신케 해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교회에 6월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올해 담임 목사님의 경추 수술이 잘 되고 영혼육 환경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청년과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어느 곳에서나 이익을 남기며 시기와 원망하는 것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6년 1월 제사장으로 섬기는 16교구가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16교구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섬기는 충성된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오신 소식 전하라, 세상을 향해 외쳐라, 선하신 주의 일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세상에 전하하여라, 주 하나님 하신 일 전해 세상에 전하라. 주나심을 세상에 전했네. 기쁜 소식 전하여라, 다 나와 기쁨을 나누자. 오, 주 오신 기쁜 일 전하라. 주 오신 소식 전하라,
기쁜 소식 다 전하라. 주의 선하심을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목소리 높여 전하라. 신나게 외쳐 부르세. 주 오신 날 다 기뻐해. 전하라 전하라. 기쁜 소식 전하라. 교구가 2026년 1월 달 예배위원을 섬기네요. 그게 순서대로 그렇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그럼 저기 15교구가 했나? 15교구는 없어졌어? 응? 아니 14교구인데 왜 16교구야? 15교구는 어디 갔어? 아, 왔다 갔다 해요? 알았어요. 뭐 저들이 마음대로 오는 건데 뭐 나야 뭐. 알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악한 자들의 불신앙.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선한 쪽에서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선한 쪽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금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 엎드러져 있는 죄는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엎드러져 있다고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 엎드러져 있으니까 어차피 그 문으로 들랑거려야 돼, 사람이. 근데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밟고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마음이 선한 쪽으로 향해만 있어도 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선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 선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만 있어도 마귀에게는 안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마귀를 뭐 아주 굉장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안 그래. 사실 지가 욕심이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고 욕심이 마귀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욕심 없으면 마귀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사가 왜 무서워? 경찰 보면 돌아서서 가는 놈은 분명히 그놈 이상한 놈이야. 우리는 경찰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 봉급도 조금 받는 데다가 고생만 하고. 안 무서워. 왜 검사가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놈이 어떤 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것이 있잖아, 성향. 근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도 항상 좋은 심보로다 축복하자 이렇게 하는 것. 성향,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다 거의 비슷해요.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도 없고 아주 악만 하는 사람도 없어. 어쪽으로 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건 평생 안 가르칠 줄 알았잖아.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 여러분 언제 배웠어요? 나 75살 때 시작했어. 여러분한테 그거 주일날 2번,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 해갖고 3년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한 거. 그게 몇 페이지인데 800페이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거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서 몇 년을. 근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그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인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사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저 생애를 전부 기록해 놓는 거야. 뭐 조그마한 것까지 다 써. 그 인물사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사람만 뽑아냈잖아. 하나는 직책이지, 대사장직이 들어갔지만 제사장직만 공부하면 뭐가 돼? 주인공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거기 나타난 인물이 엘르아살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그걸 공부를 했어도 다 만들어 놓고도 아무한테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가르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게 없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 성경이 끝나질 않잖아. 성경이 66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설교를 안 한다니까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그러니까 끝도 없이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공부할 때 설교자가 되지 마라.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를 나열할 때 첫 번째가 설교가 싫어서야. 설교가 듣기 싫어서. 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라고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잔소리 내지는 연설이라고 생각해. 연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새끼들이 뭐라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라면 뭐라 그래? 설교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가 잔소리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그럼 절대 안 되지. 설교가 잔소리 내지는 연설 내지는 웅변이 돼서는 안 돼. 설교라는 말을 어떤 놈이 처음 시작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설교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 주보를 봐봐. 말씀 증거라고만 돼 있어. 평생 설교 안 해. 말씀을 증거할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설교 그러면
설교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가 된다. 설교자가 주인공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뭐가 주인공이에요?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택배와 같아. 택배. 원하는 말씀이 주문해서 왔어. 택배가 오토바이를 탔든지 승용차를 탔든지 걸어왔든 무슨 상관이야. 그저 주문한 것이 상처만 안 나고 깨끗하고 잘 보존만 돼서 왔으면 그걸로 된 거야. 거기 짜장면 시키는데 이 새끼가 더 못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거기다 뭐 집어넣고 오면은 그냥 짜장면 그대로 가져오면 된 거야. 그러니까 택배다. 택배. 말씀 증거자는. 그때 또 어떤 선교사가 목사님 말씀 증거보다는 말씀 선포가 더 멋있지 않아요? 말씀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선포는 하나님만 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게 선포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 선포야.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전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도 다 그걸 다 준비했지만은 누구에게 가리키고 갈 생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선 그걸 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서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팬데믹 때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 예배 드렸잖아. 함께 우리 교인만 징징거리지 않고 100%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잖아. 거기다 하나님이 뭐까지 축복을 주셨어? 헌금까지 축복을 주셨잖아. 2020년이 45주년인데 2020년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2020년 45주년 때 결산이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많은 헌금을 결산하게 됐어.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때가 팬데믹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 때라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헌금이 반토막 났다고 할 때야. 근데 우린 헌금을 많이 드려줘서 그것도 원인을 알아봤더니 11조가 늘었다는 거 아니야. 특별 헌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 그 해에 마지막 은행빚 18억을 다 갚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6월을 그런 재정에도 축복 6월을 시켜주셨다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이게 나왔어요? 성향이 중요하다. 마음에서 난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대한민국 이 기독교 25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 한편된 사이의 인물들 같이 죽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찾기가 이렇게 쉽질 않다. 대형 교회가 있었어도 다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이상스러움과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부분들로 그런 건 곤란하다. 하나님은 당신 편된 사람만 쓰시고 한편된 사이의 증거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성향이다, 성향.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새끼들은 전부 성향이 더러운 새끼들이야.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야. 성향이 더러워. 색깔 말이야. 성향이라는 걸 딸로 말하면 색깔이야. 시작. 주님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리스도이다 등 추종 세력이 많아 교권자들이 주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 알면서 믿지 않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 1번. 교권자들의 부하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가서 잡아오라고. 근데 이것들이 가서 은혜를 너무 받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미치려고 드는 거지. 가로치기 1번.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간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합니다. 저들의 저기가 느껴집니다. 아주 길을 왜 안 잡아왔냐고 막 박박거리고 연병을 떠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렇죠? 45절 읽어보자.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2번.
부하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눈으로 보거나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하는 일도 굉장합니다.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요. 성경 46절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더 펄펄 뛰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주 3번 교권자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혹되냐? 그래서 너희들 미쳤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봐봐요. 절대 회개하지 않잖아. 7년 대할 때는 절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방향 정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굳어버린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2번 시작.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 합니다. 2번.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거 눈으로 다 봤어. 오병이의 기적을 다 봤어. 물 위로 걸어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야.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안 믿는 거야. 반대편이라고 생각해. 그건 안 변해. 그거는 같은 편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편을 쓰시는 거예요. 마귀 지 편을 쓰지 물론. 그리고 마귀 편은 똘똘 뭉쳐. 정말입니다. 꼭 하나가 된다고. 주님이 틀려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틀린 것도 알아. 그래도 적이니까 절대 같이 안 해. 적이라고 생각해. 빨갱이들은요, 저희들 다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빨갱이들은 어때? 자본주의를 적으로 여겨. 적이란 뭐야? 싸울 때 반대편이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적이야. 자본주의를 적이라는데 자본주의 이론 갖고 싸운 그건 아니고, 그럼 자본주의의 꽃이 뭐야? 재벌이야. 대기업이야. 그걸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재벌 해체잖아. 그게 자본주의 상징이니까. 재벌은 해체시키고 그건 적이야. 성향이다.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괜찮다. 근데 마귀 편이면 이건 절대 회개를 안 한다니까. 두고 봐. 홈플러스 10만 명 다 망하는 거야. 현대자동차 민노총 다 망하는 거야. 망할 때까지 안 변해. 성향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난 성향이 어떤 새끼인가 잘 봐. 나는 긍정적인가 적극적인가, 난 예수님의 성향과 비슷한가, 그쪽인가 마귀 쪽인가, 난 부정적인가. 부정적인 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보면 좋은 심보 가지고 긍정적인 심보 가지고. 아멘.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그러잖아. 참 우리 평강교인들 보면 정말 평안스럽습니다. 이름이 평강교회라 그런가요? 성향 여러분 긍정적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만들어지잖아. 환경 때문에. 감옥 가면 죄수 성향이 있고 노예 성향이 있어. 근성이. 거기에 요셉은 그 성향을 물들이지 않았어. 꿈꾸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야. 축복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만사 형통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교권주의자들의 성향은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야. 다 알면서도 반대야. 적으로 여기고 죽이고 싶어해. 마침내 죽였어. 어떻게 됐나 가봅시다.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더욱 악합니다. 어디 얼마나 악한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들의 성향을 한번 보자고. 얼마나 극악무도한가. 스데반이 잘못한 말 하나도 없거든. 옳은 말만 했거든. 그게 더 성질나는 거야. 옳은 말을 한 것 때문에 성질나는 거야.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뭐야? 틀린 걸 지적받았으니까 틀린 게 확인됐어. 그랬더니 이를 갈어. 이 새끼들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갈어? 그지?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마침내 돌로 패 죽였어 스데반을.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 왜? 옳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성향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다. 아멘. 아주 악한 쪽으로 그냥 굳어서 풀려지질 않는 것들이지. 예수님을 죽인 놈들은 똑같아. 하여튼 27장 한번 볼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봐봐. 바라바는 아주 흉측한 살인 강도자야.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빌라도가 이런 악한 놈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대면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게 무슨 염치로 얘를 풀어달라고 그러나 온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진저를 치는 이 바라바라 같은 놈을 둘을 딱 세웠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래잖아. 성향이 그래.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지.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기우는 거지. 훌륭하란 말이 아니야. 방향만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말뿐이 안 하는 거야. 야,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러는 거야? 예수가 뭘 잘못했니? 십자가만 박 말을 해봐. 십자가 그 말뿐이 할 게 없는 거야. 이 새끼들은 굳어버렸어. 이건 불행 아니냐, 저주 아니냐. 아멘. 우리 성향은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거지. 이렇게 돌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지. 그래서 4번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시기심을 제일 싫어하고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연병을 떠는 새끼들이 그 속에 뭐가 그거를 조절을 하고 있느냐? 시기심이었다. 그걸 누가 알았어? 빌라도가 딱 보고 알고 있었다 그랬어.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은 있겠지 하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내는, 이건 마태복음이니까 아까는 요한복음 받고,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저지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은 있을 테지 하고 했더니 웬걸 소용없었어. 그냥 바라바를 살려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시기심은 누구에게 발동하느냐?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시기심은 절대 먼 데 사람 아니야. 가까운데 아는 사람이야. 그거 그렇게 배가 아파. 그게 아주 더러운 거지. 그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더 시기심 있는 거야. 여러분, 시기심 하지 말고 그게 올라오려고 그러던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럽다는 말이 옛날에 없어져 버렸어. 아예 단어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는 부럽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 새끼들이 쎄 거야. 부럽다는 말은 해야 돼. 그잖아. 미국 사람들은 후딱 I envy you. 그냥 부럽다 칭찬하고 부럽다고 그러고 그러잖아. 날 부럽기까지 하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괜찮아. 그치? 거기서 끝나면 상대가 부담 가져. 근데 나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짐을 턱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부담의 짐을.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럼 피차 편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뭘 가리키면서 맨날 이래 노인네가 되면 절대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좀 하면 어때? 예인배 언놈들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면, 아니 자랑할 거가 있으면 자랑할 만하면 자랑하는 거 괜찮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못 들어주는 그 새끼 심보가 더러운 거지. 근데 별것도 아닌데 포태 갖고 자랑한다.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3번. 교권자들이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들도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럼 편든 사람도 같이 싸잡아 죽이려고 들어. 정치하는 꼬라지 보면 다 그거야. 그래서 가로치 1번.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중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 그런 것들을 들먹거리면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야, 찌질이들이나 예수님 따라다니지 괜찮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봤어? 이지랄한다 이 말이야. 세상 걸 들먹거려 갖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들어. 세상 걸 갖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따구 짓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냐? 민주주의다. 인민이 주인이다. 스탈린이 민주주의는 끝까지 말하라. 그래서 민주주의에 속한 새끼는 다 나쁜 새끼들이야. 아니 단체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새끼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라고. 왜냐하면 스탈린이 그래서 민주주의는 끝까지 주장하라. 그 대신 절대 민주주의가 되게 하지 말라. 민주는 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라고 말해라. 그래 안 그래? 공산주의 다 민주주의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베트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부 인민이 주인이고 민주래. 근데 절대 민주가 되게, 국민이 주인 되게 하는 일은 없애라. 그럼 뭐만 하냐? 100년 동안 변치 않은 공산당이 주인이다. 공산주의가 주인 되게 하라.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지요. 2번은 율법을 모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저주까지 해.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 증오하고 저주하고 막 퍼붓지. 마지막 4번.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섭니다.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위원 중에서 70명도 되고 72명도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위에 그때는 몇 명이었는지 몰라.
하여튼 70에서 72명 정도 되어지는 가운데서 2명이 예수님을 믿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가로치기 1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 만납니다. 성향이 환경은 두렵지만 그러니까 몰래 밤에 찾아가서 살짝 만나는 거예요. 절로 굳어있질 않아. 말랑말랑한 인간이야.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지.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길지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근데 제가 50살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답은 딱 마지막이야. 마지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길을 열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끝이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나오는 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니코데모가 여기서 바보가 됐어. 아주 예수님을 만나갖고 야단만 맞고 그리고 물러났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켜보고 확인했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변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범죄의 행위를 보고야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로만 갖고 판단하려고 드냐? 이러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한다. 그죠? 성경을 읽어볼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교권자들이 뭐라 그래? 교권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도 그냥 밟아버리는 거야. 내 편 아니면 당장 죽여버리는 거야. 마귀는 그게 특징입니다. 회개를 시키려고 하질 않아. 그냥 밟아버려. 성경을 읽읍시다.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어디에서 갈릴리엔 선지자가 안 나온다 그랬어?
미친놈들이지. 그냥 말을 만들어서 우겨대는 거지. 그래서 결어를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들은 시기심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을 모읍시다. 오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성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빈틈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